우리 시간에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귀 기울이고 또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에 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찾으라고 하면 그것은 로마서일 거고, 또 로마서를 축약한 것과 같은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 복음에 대하여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만큼 기독교답게, 신앙을 신앙답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굿 뉴스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외부에서 우리를 위하여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없었으면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서울역, IMF 때 서울역의 노숙자 분들을 섬길 기회가 있었었는데, 그분들 안에 복음을 전해드리고 복음과 함께 일어나게 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나눴어요. 음식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그랬는데, 근데 이분들에게 아무리 쏟아도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분들이 회복되는지 보니까 이 서울역 노숙자 분들을 데리고 모시고 청량리 노숙자들을 섬기겠어요. 밥을 풀 수 있도록, 그 밥퍼 봉사하는 그 팀에 가서.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무언가 계속 받아서 회복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정체성,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닥 같은 마음의 영혼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고,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말로 그 영혼이 이렇게 고양되었을 때에 나도 그럴 수 있다고요? 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남들을 섬기면서 영혼의 부유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요, 그냥 받는 것만으로 그 영혼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남을 섬길 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힘이 있었을까요? 그분 스스로요?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모든 죄와 절망을 그곳에서 끌어내셔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붙잡기 시작하니까 그분이 변화되고 살아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이란 건 이런 겁니다. 우리 외부에서 도대체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 힘, 나오지 않는 소망, 나오지 않는 능력,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나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감격을 누려지지가 않아요. 복음은 거부됩니다, 오히려. 그런데 어떤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엄청난 자기 한계와 자기 안에 있는 모순을 본 사람들,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다음에 변화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또 죄인들이 초대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좋은 소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버리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며, 그래서 이 땅에 그 소식이 몰라서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일한 답이 이것이라고 말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 안에 변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이해를 뛰어넘거든요. 뛰어넘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맞닥뜨립니다. 조건과 자격을 끊임없이 요구하며 성공한 인생, 실패한 인생을 줄 세우는 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조건과 사랑 없이 정말 우리를 향하신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복음은 언제나 그래서 마음을 향해 갑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단지 느낌이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와 정과 의, 지정의의 근원으로서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은혜의 복음은 마음을 향해 호소하고 마음에 엄청난 진동을 일으켜서 변혁을 일으키죠. 세상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용서, 세상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스도의 희생, 그 무한한 사랑의 깊이를 인생의 매 차원차원마다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 주는 감격과 은혜입니다. 사람은 그 안에서 변화가죠. 그런데 사람 안에는 종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종교성의 핵심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형태로 가둬두는 것이 종교성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은 무한하시고 광대하신데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며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작은 것, 자기의 생각과 이해 안으로 가둬두는 게 종교성입니다. 생명을 죽은 형상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에 가십니다. 애굽의 종된 삶에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 산 위에서 거룩하게 임재해 계시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해 계시는데 밑에서 사람들은 무슨 행위를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 안에 가두어내는 것이죠. 할례는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할례는 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지에 대한 표징이 상징이고, 동시에 이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초청할 수 있는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상징과 같은 것이 바로 할례인 거죠. 그들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종교적으로 바뀌면 이 할례가 그들만의 특권의 표식으로 바뀝니다. 할례가 유대인들만의, 자신들만의 특권의 표식으로 바꾸어서 세상과 자신을 구분하는 도구로 만들어 버렸죠. 기독교가, 신앙이 본질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버리고 생명은 사라지고 죽은 형식에 밀려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종교화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어떤 표징들, 상징들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면에 관한 문제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부터 이 신앙이 종교화되는 이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은 귀를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광야의 시간을 마치고 이 가나안이라는 이 세상 앞에서 이제 곧 들어가야 되는데, 저 세상 들어갈 때, 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이 모압 마지막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설교가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10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어디에다 할례를 행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외적 할례가 아니라 신앙은 마음에 하는 할례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게 할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 주 가운데 주이시오 크고 두려우신 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종교화되고 그렇게 외피의 무슨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 사랑하며 그에게 옷과 떡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칫 잘못해서 무언가 우리의 외피적인 종교의 생활 몇 가지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 마음이 어떻게 새로움을 입는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초기 교회가 태동하던 시기에 교회의 개척자였던 바울 역시 로마서 2장에서 신앙의 내용은 잃어버리고 표면적 육신적 할례에만 집착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그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겉에 보여지는 무엇이가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로움을 입고 거듭나아지고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기쁨을 얻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할례에 관한 문제이고,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겉에 보이는 몇 가지 외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이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이 속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기쁨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칭찬을 주님께만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마음의 할례,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문제 상황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내면과 중심의 거듭남, 그 복음이 주는 우리 내면과 중심의 거듭남을 통한 은혜, 그래서 세상과 이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도 불을 밝힐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냥 외피만 번지르한 신앙,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남에게 좋은 인상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혹시 영화 중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아세요? 보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영화는 보면 그 미국 뉴욕에서 이 패션 편집장을 하고 있는 한 미란다라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메릴 스트립이 이 영화를 연기를 했는데, 패션 잡지의 편집장이다 보니까 화려한 삶을 삽니다. 명품으로, 그리고 옷으로, 가방으로, 그리고 그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여러
아이템으로 자신을 꾸미며 살죠. 주변 사람들도 너무 화려하고 매일매일 파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미란다가 집에 오면요, 집이 어둡습니다. 불이 꺼져 있고 집안엔 아무도 없고 너무너무 외로운 그런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십니다. 혼자 술을 마시는 이유는 가정이 완전히 깨져 있었고 그의 삶의 내면은 사실은 너무너무 골마 있는데 그가 아침에만 일어나면 다시 화장을 하고 명품백을 들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의 시선으로 잠시 자신의 이 썩어있는 내면을 감출 수는 있었지만 그는 집에만 오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있는 자신의 이 내면의 어두움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깊은 밤들을 맨날 보여줍니다. 이처럼 세상은 어떻게 보이느냐에 자신의 사활을 걸지만 세상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란다처럼 연극하면서 합니까? 하지만 그 내면의 안에 있는 문제, 내면 안에 있는 고통, 아픔의 문제들은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으신 겁니까? 우리의 속사람의 거듭남을 통하여서 우리 속사람의 새로움을 입어서 이 속사람의 새로움으로 우리의 삶을 관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죄가 만들어내는 현상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새롭게 함을 입음으로 우리의 영혼 안에 새로운 삶의 길을 만들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세상만 이렇게 연극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 중에도 이럴 수 있다. 주일날 올 때는 잘 차려입고 예쁘게 하고 올 수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아픔과 고통과 힘듦 안에 와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상, 어떤 평판 유지하고 있는가에 우리의 초점을 두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어떤 평판을 받고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 그거 잠시 뒤로 하고 너의 영혼을 들고 나에게 나오면 너의 마음 안에 새로움을 입는 이 마음의 할례로 내가 나아가게 할 테니 그 마음 들고 나에게 나아오지 않겠니? 그 문제가 진짜 해결되어져야 그 밖에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비로소 있다는 것. 주님은 언제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 싶으신 것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 마음의 새로움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외피적인 일에만 그리고 속사람의 거듭남이 없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런 신앙 패턴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매우 뼈아픈 지적을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십자가로 말미암는 고난을 피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절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이것을 12절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의 방식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려는 자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남들 앞에서 좋게 보이려고 할 뿐 믿음으로 살겠다는 용기,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용기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는 믿음으로 살려는 용기가 생겨나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의 영혼 가운데 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용기,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때로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다가 고난당한 것을 알면서도 좁은 길 가고 주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기를 결정하고 나의 죽음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기를 소망하는 것, 이런 거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외면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두렵고 힘들고 버거운 것이지만 내면의 할례를 입은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내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자 마음 안에도 오히려 자유와 평강과 기쁨의 노래를 회복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표면의 신앙생활을 그치고 우리 안에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그 문제의 근원을 그대로 끌어안고 있지 말고 나에게 가져와 내가 새롭게 하게 너의 모든 마음을, 상황과 염려를, 영혼을 나에게 의탁하면 어떻겠니?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복음은 외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회복하려는 노력 스스로 해도, 아무리 벗어나려는 노력 스스로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에 참여할 용기 없이 맨날 우리 안에 어떨 때 불만과 분노, 알 수 없는 답답함만 있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면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죽은 영적 상태를 한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이렇게 곤고하게 된 마음이 뭡니까? 입술로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나를 공경한다고 하나 마음이 멀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의 가르침 정도로 배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길이고 내가 살아낼 수 있는, 내가 살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지 않고 내 영혼과 나의 이 죄의 문제와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지 않고 사람의 교훈과 계명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한다고 하나 마음은 계속 멀어진 신앙 생태를 살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겉을 꾸미는 삶이 아닙니다. 겉은 소박하고 겉은 오히려 절제하는 삶이죠. 그러나 그 내면 안에 있는 자유와 기쁨 그리고 감사와 행복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혼의 기쁨과 감격을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사도 베드로의 표현대로라면 오직 우리 속사람이 복음으로 단장되어져 있는 삶,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사이 이 비틀어 말라지고 있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영혼의 상태라면 하나님, 오늘 정말 나의 중심을 꺼내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나의 모든 삶의 이 문제들을 돌파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이 거짓 교사들의 빈껍데기 신앙을 고발한 다음에 진짜 자랑이 무엇이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당하여 그러하니라. 육체의 모양을 내는 그러한 능력 없는 또는 생명 없는 기독교 말고 우리의 속사람에 변화되어지는 이것을 원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자랑은 바로 이 십자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육체의 모양을 내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랑은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의로운 삶이 자랑이 될 거고, 물질주의자에게는 돈의 많음이, 이상론자에게는 이 유토피아적 꿈을 꾸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자랑이 되겠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것들 내가 없었던 건 아니고 사도 바울도 의로운 삶이라면 누구보다도 의로운 삶을 추구했던 자였고 공부에 있어서도 탁월했던 사람이었고 존경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자신을 돌아볼 때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나에게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겸손한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겸손해 보이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고백이 회복되었어요. 성도의 신앙의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의 회복이 정말 우리의 회복의 출발점이자 단초가 되는데요. 가짜를 버리니까 진짜가 사도 바울 안에서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을 송두리째 바꾸어낸 진리 하나를 만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울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이 되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만납니다. 한 번도 그가 그런 것을 알지 못했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신의 삶 안에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 그 더 높은 차원의 은혜를 만나버린 것이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은혜라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되갚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만난 것이죠. 바울을 바꾸어 놓은 것이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그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변합니까?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요, 과제를 엄청 많이 냅니다. 숙제를 많이 내고 또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훈련생들 긴장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요, 과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과제와 여러 가지 것들은, 훈련들은 마중물 같습니다. 무엇에 대한 마중물이냐면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은 차원의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자신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여 베푸신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함,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으면서 사도 바울이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사람의 변화는 바로 이 은혜에서, 이 은혜의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평생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헌신을 합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헌신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말미에 쓴 이 디모데 전서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수레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행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의 핵심의 우리의 고백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도대체 나의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니었는데 도리어 긍휼을 입히시는 주님, 긍휼로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난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 주는 감격과 은혜였고 사도 바울의 변화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도리어 바울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는 은혜,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격이 없다고 여겼던 우리, 자격이 있을 때는 누려지지 않죠. 그것이 다가오지 않지만 삶의 큰 모순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고 지금 만들어내는 모든 문제 앞에서는 내가 이유였다는 사실을 알고,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이 고통의 문제의 근원이 사실 자기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깊은 절망과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주일의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 예쁘고 좋은 옷으로 입고 나오셨지만 당장 집에 가면 미란다와 같은 여인처럼 어두운 방 안에서 어떻게 헤어나와야 될지,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헤어나와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도리어 긍휼을 입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뜨는 은혜, 바로 그것이 도리어 긍휼을 입는 은혜이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저들이 하는 일을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시며 십자가에 달려주신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이었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바울을 받아주시고 기다리시며 도리어 충성되게 여겨주심으로 복음의 이 내용이 무엇인지, 복음인 도리어 긍휼을 입는 은혜라는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바울로 만들어주신 것,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만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영혼이 회복되어질 때야만 우리에게 겉으로 포장되어진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참 성도답게 합니다. 이 긍휼의 복음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경솔할 수도 없고, 또 그 은혜의 감격이 너무나 커서 우리의 겉사람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그치고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짐을 입음으로 속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은혜와 사랑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 주는 능력이고 은혜인 것이죠.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이것, 바로 이것이 도리어 긍휼을 입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은혜와 사랑의 표징인 십자가가 자랑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도리어 긍휼을 받은 입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것의 가장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 무엇도 나의 자랑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가짜를 버리니까 진짜가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질문이 그래서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의 지금의 영혼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질문은 바로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내 안에 물어보면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라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건강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며 아껴주셨던 목사님이, 제가 목회자가 처음 되었을 때에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평생 목회자가 될 때 제가 꼭 품어야 될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제게 해주셨던 말씀 한마디가, 김 목사, 만약에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그 눈물이 메말라 있다면 그때는 참으로 위기다. 그때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와야 된다. 그것이 유일한 목사가 목사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십자가가 내 안에 자랑이 되어서 내 마음의 언덕 높은 곳에 세워짐으로 그 십자가 앞에서 나같이 울며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앞에서 한없이 감격하며 울었던 바로 그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가, 교회나 세상에서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외피적인 것 좀 벗어버리고 나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이것을 잃어버렸고 도리어 긍휼을 입게 하신 주님의 이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 고통합니다. 내가 그거 은혜를 알았을 때는 다른 것이 다 힘을 잃고 있었었는데, 나를 괴롭고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힘을 잃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맡겨드리며 자유했는데 하나님, 그 은혜가 내 안에 사라졌습니다. 만약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다시 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가 자랑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 세상이 들어와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경쟁하다가 지쳐서 막 쓰러지고 있을 때, 나 같은 사람은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나의 영혼 안에 그런 자존감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때에
도리어 긍휼을 입는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저 서울역 노숙자가 그 무너진 가슴으로 그곳에서 답을 찾지 못해서 술과 방탕함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고 그 영혼의 높은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회복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자신이 내가 결코 자랑할 것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 말할 때에 그 세상이 그 안에서 힘을 잃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고통하게 하고 아프게 했던 것들, 진짜 기쁨이 아닌데 그것 안에서 향락하며 살다가 더 영혼의 갈증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고백이 그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Fix your eyes on J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눈을 그리스도께로 고정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고정해라. 그러면 세상이 힘을 잃는다. 고통하고 아파하고 모순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힘을 잃고 다시 도리어 긍휼을 입은 은혜의 삶으로 시작되고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아픔이나 어떤 곤고함이나 어떠한 어두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을 이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이 십자가로 다시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예수를 보기 위해 따르네. 이 찬양 우리 부르면서 우리의 마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인 것냐,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님, 내가 그동안 길을 잃었습니다. 겉모습에 여러 가지 것들을 치장하느라 내 안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도리어 긍휼을 입은 자의 이 놀라운 고백이 그 안에서 번잡하게 소리내던 그 세상을 잠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는 은혜,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이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왜 힘을 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주십니다. 미란다 여인처럼 깊은 밤 홀로 울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워 있지만 잠잘기가 어려울 만큼의 근심의 무게 앞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앞에 다 나아갑시다. 그 골고다 언덕 높은 곳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의 짐들을,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를 고통하게 하고 아파했던 것들은 힘을 잃고 예수의 놀라운 사랑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삶의 지금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주님을 이 시간에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꿇어 경배하네.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시, 삶의 주관자 되시 그분아,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삶을 그분,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 이름을,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 다 같이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무릎을 꿇고 나의 자랑이 십자가 주님께 있다고, 이 고백을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간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회복되어지면 세상이 우리 마음 안에서 잠잠해집니다. 그것이 우리를 고통하게 했고 아파하게 했던 그 모든 것이 힘을 잃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혼 안에 깊은 높은 곳에 세워질 때에, 그 그리스도로 인한 그 도리어 긍휼을 입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힘을 내어주며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혼에 어떤 어두움이 있습니까? 그것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문제에 봉착되어서 앞뒤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을 때 어디를 쳐다봅니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저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문제를 그거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도리어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도리어 나를 향한 긍휼 베푸신 주님만을 이 시간에 붙듭니다. 주여, 나의 모든 다른 소리들은 잠재워지고 이 긍휼을 입는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이곳에 나왔습니다. 겉의 모습에 하나님 괜찮은 척, 아무런 문제 없는 척 나왔지만 속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그 깊은 밤 잠 못 드는 하나님 자는 자처럼,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여러 세상의 소리들 때문에 아버지 앞에 절망하며 하나님 길을 잃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하고자 하는 도리어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긍휼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 이 도리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아버지 내가 세상에 대하여 짓고 세상은 나에게 대하여 죽었다고 고백하니 아버지 이 은혜가 저들의 하나님 영혼을 살려내므로 인하여서 저들의 삶의 겉에 하나님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이 무겁습니까? 하나님 영혼의 하나님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세우시킨 하나님 이 복음이 저 세상 가운데도 답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집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향한 우리 시선을 놓치지 않는 함으로 인하여서 성도들 안에 우리 커맨치 교회 안에 모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안에 아버지 저들의 영혼의 언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은혜의 무기를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저들의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 이 문제들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정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그 외에 다른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성도의 고백인지 그 고백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누릴 자유함과 평안과 정말 그 회복을 이 아침에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커맨시 성도들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들을 주님 이 아침에 찾아가 주셔서 저들이 잠 못 자며 고민하며 고통하는 이유들 도저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꽉 막힌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어려워하고 있다면 주여 다시 이 고백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 도리어 긍휼을 입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영혼의 새로움을 입어 하나님 그들의 외피적으로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을 이겨나게 하시고 영혼의 그런 힘을 잃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놀랍도록 회복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답임을 믿습니다. 죄에서 해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고통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도 답임을 믿사오니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다른 자랑이 없다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내 안에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노라고 고백하며 정말 영혼의 새로움을 입고 힘있게 살기를 다짐하며 주 앞에 달려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